먼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시는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인스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리스 족과 아르바인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성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됐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했던 말을 여호수아 당신이 모세 옆에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밟는 땅. 이게 갈렙은 좀 달라요. 제비가 10개, 11개, 12개 중에 하나를 뽑은 게 아니고 갈렙의 경우는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하고 딱 찍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왜요? 그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의 믿음이 훌륭했죠.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그리 약속을 했던 거예요.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요것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딱 찍어서 이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헤브론은 네 땅이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갈렙이 요구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산지가 뭡니까?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족속 중에 가장 큰 자더라. 키가 제일 크다는 게 아니고요, 제일 유명한 사람. 그래서 아낙 족속, 거인족 있죠, 거인족. 가나안에 살던 거인족이 아낙 족속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한 그 족속이 아낙 족속이. 요 아낙 족속의 제일 위대한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사람의 후손이 사는 동네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아낙 족속의 수도, 아낙 족속의 뭐랄까요, 그 본 근거지. 여기가 기럇 아르바. 그리고 나중에 이름 붙이기를 헤브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굴을 샀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이 굴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때는 아낙 족속이라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돈을 은으로 달아서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밭을 샀어요. 그리고 장지를 삼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애굽에 갔던 야곱도 장례치로 여기 이미 집안 장지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묻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노렸다고요? 갈렙이 조상의 땅. 옛날부터 합법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땅이 된 곳. 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니까요. 그리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 여기를 갈렙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네. 가나안 정탐할 때 다 봤단 말이에요. 갈렙의 마음의 욕심, 뜻한 데는 가나안에 좋은 땅이 참 많았지만 헤브론 여러분 900고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땅에 못 먹을 거 있다고 그 광야에, 그 광야 중에서도 900m 고지를 달라 하는 게 여러분 그 심한 식구들은 좋았겠습니까? 달라면은 저기 좀 위에 올라가면은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에브라임 쪽 올라가면 풀 있고 나무 있는 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들도 있는데 갈렙은 거기 가지. 갈렙이 요구할 권리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민족적인 영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요? 네가 밟는 땅, 네가 찍은 땅 준다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골라도 고르기를 남유다 그 광야에 그것도 900m 산 꼭대기를 고를 것이 뭡니까? 근데 왜 골랐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땅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갈렙만 훌륭한 게 아니라 갈렙이 싸울 때 혼자 칼 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 데리고 갑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레갑 족속이 전부 다 똑같이 몇백 년이 지나도 예레미야 시대까지, 유다가 망할 시대까지 똑같이 믿음을 갖고 오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이어온 것처럼 갈렙과 그의 집 사람들도 갈렙의 생존할 때 잘 배워가지고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헤브론 치러 올라가자 할 때 선봉장이 누구냐면 조카예요. 조카. 아들 낳는 조카. 재밌죠? 그 조카가 이 길을 선봉잡고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갈렙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을 원했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일을 그는 응당된다. 불가이라는 단어 자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능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밟는 땅 준다 그랬어요. 그 중간에 그 땅이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뭔 상관입니까? 그 땅에 이 사람이 살든 저 사람이 살든 뭔 상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는 고려할 사항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는 내가 계산할 이유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처음과 끝을 약속해놨어요.
네가 원하면 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하면 준다. 그 중간에는요. 거기 아낙 족속이 살든 누가 살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 와 보니까 거인족들이 거기 찾아오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낙 족속이라는 거인족들이. 더 어렵게 됐잖아요. 아마 거인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집중적으로 와서 산 이유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살아도 왜 헤브론 여기 와서 살고 있냐 이 말이죠. 갈렙이 거인족이 조상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걸 알았지만 알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저를 누가 몰아내랴.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그 땅이 어려운데 당신 같은 사람 좋은데 많이 있는데 또 동지의식이 있잖아요. 둘이는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가 아니까 그 말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그 아낙 족속인데 갈렙 아니면 누가 몰아내랴. 문제는요 또 하나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85세. 갈렙이 스스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육체 한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갈렙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렙이 먼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85세 때나 그때 40세 때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도 만류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축복했다 그랬어요. 예,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싸워서 지든지 이기든지 그건 네 책임이야 이제. 그렇죠. 본인이 딱 찍어버렸어요. 나 헤브론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제요 갈렙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기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데를 골랐고 여호수아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보냈고 갈렙은 나가 싸워 취하였어요.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니까 보세요. 그 중간에 어떤 연단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 난이도예요. 올라가다 지쳐버리는 곳이고 거기다가 거인이 여러분 거인이 절대 만만한 거 아닙니다. 3m 4m짜리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나가 놀아라 이거죠. 근데 그 거인을 이긴다는 거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혹시 왕년에 이봉거리하고 붙어갖고 일 사람 있어요? 왕년에 이봉거리 높죠. 그런데요 이봉거리보다 외측 2배 큰 사람들하고요 치수만 그럼 부피는요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인간들 앞에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갈렙이 이겼어요. 자기 실력으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기게 해준 거죠.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그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어떤 장애가 있고 불가능한 요소가 있더라도 이거는 없는 거나 진배 없다. 된다 해야 무조건. 이게 믿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17장에 위대한 지파가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 지파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형제 대단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옛날 지도를 봐보세요. 므낫세가 제일 큽니다. 요단강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땅이 이만큼 있어요. 맏형인 르벤은 밑에 손바닥만 하고 그 위에 갈렙은 이를 뽑아보면 뿌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갓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이만큼 있어요. 예. 요즘에 요단강 동편 또는 그 갈릴리 호수 동편 하면 거의 므낫세 지파예요.
그 다음에 딱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므낫세가 또 있어요. 므낫세가 요단강 중심으로 양쪽에 이만큼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 두 지파가 이제 사실은 요셉이잖아요. 요셉 지파 땅을 보면 유다보다 커요. 유다는 중간에 시몬이 들어있고 저 밑에 광야, 척박한 땅. 이스라엘의 요지는 제일 기름지고 넓은 땅은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너희는 두 몫이라 그랬죠. 요셉에게 장자권이 갔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 너머까지 대단합니다. 옛날 지도 봐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의 땅 반을 먹고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14절을 보면 17장에 내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 근데 여호수아 당신이 문제가 좀 있다. 아니 우리 숫자를 봐라. 제비를 좀 한 30개씩 줘야지. 우리 숫자가 많은데 하나씩 주면 어떡하냐. 여러분 땅 분배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와갖고 뒷북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말할 것이지. 처음부터 말해도 안 맞는 얘기지. 왜? 이미 그 경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줬는가. 그런데 왜 이런 소리 하냐. 그렇게 뽑았으면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싸우지를 못하고 경계만 많이 받았지 쪼그려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쪼그려서. 괜히 여호수아한테 와갖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땅도 좀 더 달라고. 그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야, 나 믿으면 욕할 거다. 너희 뽑은 기업의 경계를 봐라. 제일 넓다. 제일 넓어. 근데 뭘 더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경계만 넓으면 뭐 할 거요. 산이 많더만. 그러면 유다는 어쩌라고요. 유다는 생광야인데 산이 많아도 그 산은 풀 있는 산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래요?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땅 삼림에 15장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산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 나무 좋고 풀 좋은 산에 살고 있어서 아 우리 경계 내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살지를 못한다. 여호수아 뭐라 그래요? 아 이런 이상한 놈들이 다 있네. 야 다른 지파는 다 가서 쳐서 쫓아내고 거기 살아. 다 똑같아. 얘들은요 청소된 집 달라 그 말이에요. 네가 치우고 살아라 했더니 치우고 살라고 대굴 같은 집을 줬더니 더러워서 그 주에 청소된 방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여기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된 집도 줘 이런 거예요. 다른 지파는요 사정 똑같아요. 다른 지파는 더 작은 집인데 청소가 안 된대. 가가지고 청소를 해서 넓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파는 대굴 같은 집을 줘도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나마 깨끗한 한 칸 방에 그 많은 지파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으니 힘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싸워서 치우면 될 것 아니냐. 에브라임이 뭐라 그래요?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뭐라 합니까? 골짜기에는 말이야 철병거를 가지고 있네. 골짜기는 우리식으로는 계곡을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산과 산 사이 평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을 때 골짜기에는 병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골짜기에 보면 병거가 말이 안 되죠. 예. 골짜기에 어떻게 바퀴 달린 병거가 돌아다니겠어요? 이스라엘식으로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계곡이 아니고 산과 산 사이의 평지, 여기를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골짜기에서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거가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애들은 크고 골짜기에 있는 애들은 철로 된 병거를 갖고 있고 그러니 못 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는 벳산과 그 향내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뽑아도 제비를 어쨌든 당신들이 직접 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했는데 한 번 더 말해. 야, 너희는 큰 민족 아니냐. 인구로 봐도 다른 지파보다 2배, 3배가 많다. 큰 권능도 있고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말 잘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에브라임은요 수가 월등히 많은 지파예요. 땅도 제일 넓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힘들다고, 아직 가나안 사람이 남아있고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으니 다른 땅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 지파지 이미 제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또 나눠달라고 하는 아주 욕심을 부렸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갈렙은 보세요. 네 마음대로 고른 땅을 줄게 했는데 헤브론을 달라 그랬어요. 깨끗이 정리된 땅이 아니고 거인족의 수비하고 싸워야 될 땅이에요. 근데 갈렙은 거기를 달라 했어요. 왜요? 조상의 땅이니까 내가 차지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게 갈렙인데 에브라임은 지도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일 넓은 땅 요지를 줬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요지니까 가나안 사람들 거기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것이 겁이 나서 이미 좀 청소된 땅을 더 달라고, 이렇게 진짜 땡깡을 부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막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얼마 전에 갈렙은 와갖고 14장이니까 갈렙은 와갖고 헤브론을 자기가 직접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놈들은 쪽수도 제일 많고 제일 좋은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운데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싸울 필요가 있는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와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창피를 줬죠. 수도 제일 많고 땅도 제일 좋은데 제일 넓은데 너가 와서 거기 가서 싸워서 개척해서 찾으면 될 거 아니냐. 다른 형제들도 다 똑같이 그랬다. 싸워도 약한 사람이 싸우면 우리 짠하잖아요. 얘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이유는요, 땅이 탐나지 않아서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자, 여러분, 공식적으로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에 따라 차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이 요셉 지파의 대조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와. 예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앞에서 약속한 걸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복으로 줬는데도 나는 그게 싫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예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조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바로 앞 단계까지만 해도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아말렉과 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와서 전쟁하는 여기까지, 바로 이 앞 단계까지, 쉽게 말하면 10단계의 삶이 있다면 9번째 단계까지는 똑같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단계에서 달랐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따라 약속된 것을 주십시오 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좋은 것 2배의 몫을 줬는데도 부족합니다,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불평을 하고 더 달라 했습니다. 이유는요,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앞 단계까지는요 믿음이 같게 보였어요. 같이 싸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진짜 속이 보인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환난의 때도 아니고요. 복을 준다고 하는 이때에도 여러분 믿음이 차이가 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믿음이 갈라지는데 복을 준다고 할 때에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헤브론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에브라임이 보기에도요, 이 힘이 강한 자가 보기에도 자기들이 받은 땅은 얻기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판단은 똑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 있는 갈렙이 봐도 헤브론은 불가능한 땅이고, 믿음 없는 에브라임이 볼 때에도 자기들이 얻은 땅은 실제로 가서 찾아야 살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싸워 볼 만한 땅이에요. 자, 믿음이 없으니까 불가능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싸워볼 만하고 능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지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헤브론은 진짜 어려운 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해볼 만한 해도 족수도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벌벌 떨 이유가 되지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수아한테, 예수님한테 야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 우리 10월 달에는요, 9월 달에 익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익어야 될까 하면 믿음으로 익어가야겠죠. 믿음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참 많은데 이 말을 한번 결합시켜 보면 믿음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또는 믿음이 무엇인지 단박에 스스로 정의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 옆에다가 불가능을 딱 갖다 붙여봤어요. 불가능. 그건 안 돼. 나는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불가능.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소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조건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의식 속에 요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지, 그 중에 약속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된다고 여겨서 내가 그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어먹기로 작정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깨보자고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익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해 라고 정해버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껴놓고 나머지 것 안에서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니 다 해도 요게 남아있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되는 거죠. 해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 중이어서 아직 다 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못 끝낸 게 있어서 남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는 빼버리기로 한 게 있다고요. 빼버리기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예 그냥 빼버리고 우리가 차지하겠다. 철병거가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행사에서 빼버리고 철병거 없는 애들하고만 싸워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 하나님이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믿음 옆에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불가능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은 그런 일들 내지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없어야 돼. 이런 것이 없고 다 된다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가니까 아직 남은 게 있는 바울이요, 아시아든 유럽이든 마케도니아든 아야든 로마든 복음 증거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로마가 남았다. 이거하고요, 처음부터 로마는 안 돼. 거기 로마 황제인데 거기 되겠어. 로마 빼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시아에만 내 믿음을 보라 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갔는데 어디예요? 마케도냐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보내준 데 어디든지 다 가고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는 빼버렸어요. 에브라임은. 근데 의외로 어떻게 하냐? 강하게 보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또 잘해요. 이거는 아니야. 스스로 믿음 좋고 우리는 2배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우리 조상이 옛날에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막 이랬다고. 그래 한 사람인데 의외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 없어 불가능해 하고 제껴버리는 땅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요 옛날에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정탐꾼이 형제들을 낙담케 하고 범죄하겠죠. 지금 에브라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백 년이 지났더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래서 말해요 북이스라엘 부르기를 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꼭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짓을 해요. 여러분 제가요 믿음이 좀 생겼나 봐요. 그 뭐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해버렸던 게 뭐냐면 요즘에 전도 안 돼. 그죠? 전도가 안 되긴요. 철병거가 있다고 우리가 싸울 생각을 안 한 거죠. 2000년은 전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쉬웠습니까? 매 맞고 뺨 맞고 침뱉어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철병거 거인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한국식 표현은 맨 땅에 헤딩이고 성경식으로 하면 헤브론에 올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 집 앞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 다 싸운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20년 30년 해가지고 되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안 한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원하기는 전도할 때 좀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만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참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로. 우리 전도합시다 외쳤으면 다 가야죠. 그런데요 철병거가 있고요. 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기에 영 창피하단 말이죠. 말하기가. 그러면 여러분 전도의 일을 꺼내지 말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밖에 나가서 믿음, 그랬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근데요, 하여튼 나가서 외쳤어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철병거 가진 사람하고 맨몸으로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니까 된단 말이죠. 돼요. 다시 21세기는 전도가 안 된다. 제가 2가지 꿈과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다. 전도된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이 옆에 건물 있어요. 개 몰고 다니는 젊은 사장이 있거든요. 건물주 있어요. 그 친구부터 전도를 해야겠다. 이게 뭐 카톨릭 세상이 돼가지고 아줌마들 모이면 우리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다 도망갑니다. 피해버려요. 옛날에 왔을 때는요. 목사님 와가지고 하면서 막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더니 몇 년 전부터 특히 코로나 때부터 인사도 안 받고 모른 척합니다. 아줌마들이.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요. 사는 것도 어렵다고요. 근데
그래도 인사하는 사람이 저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저 친구부터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짧지만 옛날에 저 예수천당 불신지요. 전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한번 나가야지. 철병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누가 교육했나요?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그러지 말고 해보는 거죠. 두 번째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가끔 떠오르지만 유독 마음에 짙게 구역예배였어요. 근데 구역예배를 떠올리는 순간 따라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 구역예배가 되나? 이 말이었어요. 다 없애고 안 된다고. 그게 구역예배인데 요즘 이렇게 거리도 막 떨어져 있고 자기 직업도 다 다양해가지고 모이기도 힘든데 그래서 있던 것도 없애고 다른 모임들을 하는데 근데 그 다른 모임들하고요 옛적의 구역예배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그 모임이고 구역예배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어떻게 해요? 각 집에서 누가 예배 인도할까요? 우리 그냥 평범하게 말할 거예요. 집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옛날에도 추억해보면 십몇 년 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도 딱 부임해서 설교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공부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지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목표인데 첫 번째는 뭐냐? 스스로 설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정도로. 두 번째, 장차는 교회가 어려워진다.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목회자들 중에 가짜와 진짜들이 많이 있을 거다. 분별하여 당신들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신학교 나온 사람을 분별하여 가릴 정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서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정도가 돼야 한다. 근데요 3년 만에 됐어요. 3년 만에. 진짜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나는 가르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다 안 된다 그럽니다. 모이는 것이 안 된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됩니다. 구역예배가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 그런 것이지 각 가정을 살펴보는 일이 문자로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매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는 서로 기도하면서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없는 거와 있는 건 다릅니다. 남이 우리 집에 오는 부담감, 그 부담감이요 문을 열면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철병거 보자마자 거인들 보자마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제 안 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지가 마비된 사람도 재활훈련을 해서 된다 해가지고 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이걸 안 된다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 좋은 땅을 제비 뽑아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갈렙은 네가 뽑은 대로 준다 했던 그 말씀 있고 뽑아도 하필이면 헤브론이 뭐예요? 헤브론이 그 집안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올 상황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서 그 집안 사람이 전부 다 가합시다 하고 헤브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요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 그곳을 갈렙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불가능할 이길 믿음을 요구할 때 돈 버는 이야기 했습니까? 실제로 무슨 부동산 이야기 했습니까?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거라든지 예배하는 거라든지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또 바로 앞에까지는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갈라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이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땅으로 축복하여 주시면서 또한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우리에게요, 이 마지막 때의 테스트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들으니까 성회로 모이라, 이것도 깨져버립니다. 성전에 모이라, 이거 깨져버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중요하다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월에 이거 가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잘 익은 열매. 예, 불가능이라는 딱지표가 붙은 열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함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얘는 극상품이다. 이렇게 붙어있는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라, 골라봐라, 주겠다. 뜻을 세워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미 주겠다. 하나님이 전도와 예배를 먼저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힘을 내서 이제 아버지 21세기 안 된다고 하는 것, 21세기에는 끝났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에 안 해왔기 때문에 마비된 것이 많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 것부터 재활 훈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12지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